지금 예. 홀라프 너무 많이 해갖고 담이 결려가지고 지금 좀 아프다. 어디 예,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저번에 지난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지어진다. 이게 건축의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있어야 건물이 이렇게 설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실은 이제 건축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나눔을 성경무 나눔을 했는데 무슨 나눔을 했냐면은 그 심리학을 이제 그 원장님이 심리학을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모든 사람은 이제 그 무의식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이 있는데 자기의 무의식에 있는 것조차도 통합이 돼야 사람은 안정이 되어지고 안식을 누린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좋다. 좋죠. 목사님 자연 보고 놀자. 아이고 세상에 여기보다 좋은 데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약 올려야지. 여기 너무 예쁘다. 여가 제일 안 좋. 조금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일단은 그 제갈 집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며느리를 이제 보는데 나는 요 정도의 전셋집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자녀들께 월급을 생각할 때 집을 구하는 비용은 요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 있고, 또 며느리나 자식들은 자기들이 살 집이니까 자기들 뜻대로 구하고 싶은 그 자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다툼이나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이제 내 뜻 때문에 오는 거죠. 자아중심적인 내 뜻 때문에 오고, 그 다음에 그 내 뜻은 항상 선해 보입니다. 항상 선해 보여요. 엄마가 살아보니. 예. 근데 그 내 뜻과 내 뜻이 선해 보이는 거,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걸 이제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우리 1장을 보고 있는데, 1장 그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인간들에게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빛을 보는 거죠. 그 빛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내 인생이 환하게 밝아 보인단 말이에요. 해석이 다 되고 만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제 일단은 제갈 지사님이 내가 내 생각이 옳아,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제 뭐가 찾아왔습니까? 지옥이 찾아왔죠. 며느리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은 옳다. 이게 이제 선악과인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 삶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힘들었나? 며느리가 나를 힘든 게 한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내 뜻과 나의 옳음이 나를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 들어있냐면 내 몸뚱아리에 들어있어요. 죄라는 놈이.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사단이 들어있고, 그 사단은 내게 뭘 주냐면요, 좋은 걸 줍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걸 줘요. 보세요.
내 뜻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시험. 좋은 걸 주니까 시험이 되지, 나쁜 걸 주면 뭐 시험이 됩니까? 여기 뭐 이거 하나 더 갖다 놓는데 시험이 됩니까? 그죠? 이 스랄란 거야 이거 꽃 이쁘거든요. 이 자세히 보면 되게 예뻐요. 작지만은 되게 이쁘다니까요. 이 들꽃이. 근데 이거는 시험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이게 한 그래도 이 차값 치면은 차 두 대니까 그러고 이거 집 열쇠 이거 갖다 놓으면 이제 막 피 터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빛을 봤다라는 거는 다른 말하면 내가 옳고 내 뜻에 좋아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둠이었구나. 그 어둠이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죠?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왜 불행하냐? 내가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절대 어둠을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남편을 선택할 때도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둠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다 내가 옳은 대로 다 선택하고 살아요. 내 옳은 대로 선택하지 않은 사건이 없어요. 근데 선택하고 나서는 후회한다니까요.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항상 내가 옳다라는 것이 딱 들어있으니까 도무지 만족이 안 돼. 아까 전에 이제 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들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예? 항상 지 맘대로 한다. 지 멋대로 한다. 항상 지 멋대로 한다. 맘대로다 했다. 지 멋대로. 항상 지 멋대로다. 라는 게 뭐죠? 그거 부부지간에 항상 그렇잖아요. 결론은 저도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은 무슨 해야 되냐면 저거는 항상 지 맘대로. 얼마 전에 내가 신기를 나가지고 했거든요. 저거는 항상 지 맘대로. 아내는 저보고 뭐 간줄 아세요? 당신은 나 마음대로 안 하는 저거는 항상 지 맘대로. 그게 주제야, 레파토리야. 왜 지 맘대로 하느냐면은 그게 좋아 보이거든. 자기가 맞으니까. 그게 이제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났다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빛을 본 거예요. 다른 빛.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게 좋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 그게 빛이야. 보세요. 며느리가 집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며느리가 자기가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집 구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좋은 데 살고 근데 있노, 지금. 내가 구하면 허름한 집 얻어준다니까. 왜냐하면은 나는 그 살아온 짬밥이 있기 때문에 뭐 집을 구하는데 왜 저렇게 돈을 많이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주는데 허름한 집집 구해주는 거야. 그 신혼생활이 좀 힘들겠죠. 물론 이제 처음에 나쁜 집 살다가 좋은 집 점점 가면 좋겠죠. 그죠? 그게 더 기쁜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 뭐가 되냐면 내가 일단은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데 며느리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상건건 마음에 안 듭니다. 첫 번째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저번에도 지 마음대로 하더니 요번에도 지 마음대로 하네. 이게 내한테 쌓여. 쌓여 나중에 폭발한다니까. 안 보고 안 들으면 되잖아. 남처럼 살아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긴 남처럼 살아보면 그렇죠. 해결책이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안 보고 안 보고. 네.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면 해결이 안 되네. 그럼 문제는 외로워. 평생 이래 가잖아. 그러면. 그렇죠. 외로워. 응. 그러니까 기찻길처럼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삶이 어렵다. 그러면요 사람이 만족감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싸우지는 않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면 그렇죠. 그 싸우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같이 살면서 싸우는 게 제일 괴롭고, 그러면 나는 자연인으로 사는 게 두 번째 행복해요. 사실 자연인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죠. 왜? 안 싸우거든. 혼자 살면 좋겠어요. 그렇죠. 평생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뭐 산에서 혼자 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예. 그게 우리 솔직한 예수 믿는 사람.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예.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야
저도 이제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저는 며느리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같이 살고 싶어. 같이 살면은 괴롭다니까. 응. 아니, 살고는 알지만 일단 빨리 만나고 싶어. 어, 네. 그렇구나. 어제는 그랬지만 지금은 난 이제 너무 냉정한가 봐. 보복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빨리 내일 모레 기다려지고 있어. 그렇죠. 그렇구나. 예. 지금. 그러니까 생명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살리는 걸 생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살리려면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 생각. 내 뜻이. 근데 그게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넌 같으면은 되는데 넌 같으면 되는데 예. 그게 되나?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거는요,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저기 나비가 지금 날거든요. 나비가 날려고 해서 날까요? 날려고 해가지고 절대 못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풀이 날아야 된다는 걸 알고 날려고 해보세요. 날려고 뽑는 순간에 죽어요. 풀이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저절로 돼야 되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저절로 되는 이유가 극한까지 가야 뒤집어져요. 그럼 부딪혀야 된단 말이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극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그, 끌고 가. 그렇죠. 극한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최극단이 뭐냐면은 최고 인류 사람 가운데 최고 저주받은 사람 누구 계세요? 예수. 불치병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 교통사고 난 사람, 십자가 달린 사람 누구 계세요? 십자가 달린. 십자가 달린 사람이에요. 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인데 가장 저주받은 자의 십자가에 자기가 딱 데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해 줬는데 우리도 그거를 예. 그 극치까지 가야만 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거기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포함된 존재는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보이면 거기서 부활이 생기거든요. 완전히 영적인 축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주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에 저주가 없다는 말이 실제로 일적으로 저주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 일로는 저주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안 듭니까?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그 예수 믿으면 저주가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어도 저주가 있죠. 저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죠. 당뇨가 있죠. 뭐 장애가 있죠. 다 있잖아요. 근데 저주가 없다는 말이 육적인 의미에서의 저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저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저주가 없으면 교회가 안 망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모님 안 늙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늙는 거 저주잖아요. 늙는 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죽는 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늙죠? 죽죠? 이걸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거 안 없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안 없앤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저주는 안 없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가 없어진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저주가 없어진다는 것도 일어날 수 있죠. 그거는 구약시대 때의 어떤 방식이에요. 실제적으로 저주되는 거, 병 들었을 때 병을 낫게 해주면 저주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서 말하는 저주가 없어진다는 말은 병이 들었는데 여전히 저주 상태에 있죠. 근데 그 사람 속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 병들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나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병들기 전에는 내가 정말 내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병들고 나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낫게 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고쳐진 거죠. 그것이 저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복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게 기복주의적인 설교예요. 그러면 기복주의적인 설교는 통하는 것 같지만 안 통해요. 제가 왜 깨졌냐면은, 예수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목회 딱 했는데 하나님이 제 목회를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는 거야. 근데 목회가 딱 이렇게 아무 제가 능력이 없이 딱 망하는 자리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을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은, 자,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들어가는데 십자가 없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주 없이. 그렇죠? 근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누구도요? 독생자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저주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십자가라 그러거든요. 루터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때 이제 캐톨릭이 굉장히 이렇게 온 유럽을 다 잡고 있을 때에 캐톨릭이 전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 이야기를 캐톨릭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지 진짜 하나님 만난 거냐?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 가짜다. 다 가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찾아오시는 영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하나님 언제 만났냐면 교회가 망하면서 만난 거예요.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봐냐면,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원하는 내 뜻, 나의 오름이 있으니까요, 정말 지옥이 되더라고요. 아내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목사고 사모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겠어요. 얼마나 선하게 목회했겠어요. 사례비도 안 받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우리 제자들이 그걸 다 새 가래로 떼갖고 가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얘들이 얼마나 좀 염치 없는 친구들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얘들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옳으니까요, 지옥이 되는 거야. 얘가들이 틀렸고. 그러니까 사랑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옳으니까 저쪽에서 하는 한마디 말이 전부 다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뒹굴고 막 대인기피증 생기고 막 이랬거든요. 몇 년을 아내가 집을 안 나갔어요. 대인기피증 때문에. 주일은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그렇게 지내면서 뭘 경험했냐면, 내 안에 내 중심성, 내 옳음, 내 열심, 이런 것들이 그게 어둠이더라고요. 정말 깊은 어둠이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계속 내가 상처받는 거야. 사는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옳고 좀 틀렸으니까 그게요 계속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게 못이 박혀야, 그 고통을 당해야 그걸 싫어하게 돼요. 내 옳음이 싫어지려면 내 옳음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내가 그걸 싫어해요. 근데 내 옳음이 좋잖아요.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안 그러게요? 애들한테 과자를 주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못하죠. 왜? 과자는 너무 맛있으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좋은 거는 아무도 포기 못하는데, 어느 사람이 자기 뜻을 싫어하냐면, 자기 뜻을 딱 먹었는데 지옥이 오면은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뜻을 싫어하는 사람 만드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자기 뜻에 대해서 쓴맛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 막내라 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형이 있고 누나 서 있고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엄마가 형 놓고 누나 둘 놓고 아들 하나 주변에서 더 놀라고 막 하니까 아들 더 놀려고 하는데, 하나 더 놀려고 놓는 게 우리 셋째 누나를 놓은 거예요. 이게 엄마가 속이 상해가지고 셋째 누나 놓고 나서 꼴도 보기 싫다고 퇴치를도 제대로 엄마 거만 자르고 얘는 놔두고 그냥 둘둘둘 말아놨대. 죽어보라고. 얼마나 속 상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친척집이 와가지고, 친척 아줌마가 와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애가 나중에 효도한다. 그렇게 했긴 해.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지고 퇴출 자르고 막 이렇게 해줬대요. 겨우겨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태어난 거예요. 5번째로. 그래서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막 엄청난 축복을 받고, 제가 태어나서 우리 셋째 누나가 저 때문에 귀여움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저한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야, 그러면서 이제 그 좀 후회하기도 하고, 누나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아버지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른장이 또 심해가지고 우리 형이 입장에서 보면 10살 많으니까 어른장 피우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뼛속에 가 있기는. 많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혁기 빼가지고 막 떼려고 그랬다니까. 어른장 부은. 그러니까 저는 또 우리 형을 볼 부모 때. 없을 때 뚜드려 패잖아. 예. 예. 부모 너무 그런 형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바박 깔았다니까. 새끼 니 크면 보자. 니 늙고 내 젊을 때 보자. 했다니까. 근데 제가 엄마 젖을 언제까지 물었냐면 7살 때까지. 젖을 나온 건 아닌데 워낙 이렇게 어른장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도 엄마가 받아준 거예요. 워낙 막내 아들이 귀하니까. 근데 이제 9살까지 큰 엄마 저 빨았다 가더니 거짓말같이 듣기더만은 이거 또 있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9살까지 큰 엄마 저 빨았대요. 큰 집에 가가. 근데 그때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그렇겠죠. 뭐 예. 카드 옛날에 할매가 손자 저 빨리면 저 나온다 카드.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계속 너무 빨아. 귀하니까. 예, 너무 귀하니까. 그때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 이야기까지 가냐면은 젖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뛰려고 빨리 뛰고 싶잖아요. 엄마는 귀찮으니까. 예. 그러니까 씹은 거. 그 씹은 거 이렇게 막 씹은 거. 발라놨는데 그래도 소용없어. 이제 다 아는데 뭐. 그래도 소용없어.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빨까지 났는데 빠르면 얼마나 귀찮고 아프겠어. 예, 예. 정말로. 그렇긴 해. 이빨 없을 때 말이지. 맞아요. 근데, 그렇긴 해. 써야 뱉죠. 달면 못 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회, 내 계획, 내 뜻, 내 옳음, 이것을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면 그 쓴맛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내 뜻을 미워하게 하고 내 옳음을 미워하게 하고 내 계획을 미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줘.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서 계속 내 뜻을 방해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내 뜻의 쓴맛을 딱 보게 하심으로 내 뜻을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 변하더라고요. 세상 변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십자가 축복이에요. 그 저지 딱 끊어지더라니까요. 내 뜻을 막 좋아서 막 빨고 만지고 사모하고 근데 그것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그걸 이 십자가의 체험이 아니고는 이게 내 인생을 내 좋아하는 이것이 나를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지 않으면은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 전에 자녀들이 그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들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경험 못 했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못하게 또 집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크고 또 나 육아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놔야지 나 집도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예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상을 못 하는데 내가 그걸 억지로 하라 그러면은 얘들은 뭐죠? 쓴맛이 돼요. 받아 먹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눔을 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저하고 우포에 계신 목사님이 볼 때마다 부럽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자유롭게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사람만 계속 보면서 부럽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저하고 그 우포에 계신 목사님이 자유롭게 사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저주의 끝까지 가봤거든요. 예, 우포에 계신 목사님이 위 잘랐거든. 위암 걸려가지고 위 자르고, 예?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목회 뭐 다 싹 다 망한 거예요. 싹 다 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도 고집 엄청 세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받는 사람 중에 고집 세기로는 둘째가는 서러울 정도로 고집 세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멋대로 한다고 말 듣는다는 자체가 고집 세단 말인 거예요. 엄청 세죠. 예. 예. 그 아직 듣고 있으니 얼마나 고집 세나. 예. 아니 제가 저를 볼 때만 예. 상대가 이렇게 느낀다는 예. 거예요. 근데 그 고집 센 게요, 그게 깨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 다루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세게 깨지니까 뭐죠? 괜히 쓴맛을 보잖아요. 쓴맛을 빨리 봐야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쓴맛을 보는 순간에 이걸 내 목회에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목회가 너무 달잖아요. 내 목회가 잘 되는 거, 숫자가 불고, 그리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울고, 다 사는 막 초빙하고, 막 해외에서 오라 그러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 달콤한 건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싫어할 사람 없죠. 근데 그걸 싫어하려면은 거기서 한번 대여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130명이 좋겠어요? 13명이 좋겠어요? 13명 좋다는 사람 없다니까. 근데 130명한테 뒤본 사람은 뒤어야지 13명이 좋다 그러지. 130명에서 안 뒤어본 사람 13명이 좋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30명한테 뒤봤기 때문에 13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눈이 뒤집어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빛으로 보였다. 생명이 바로 빛이다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이 땅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없는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내 뜻이 막 쓴맛이 돼가 내 인생을 괴롭히니까요.
또 목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있는데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왜 괴로우냐? 내가 목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괴롭더라고요. 없으면 하나도 안 괴로워요. 예. 근데 없으면 하나도 안 괴로워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그것이 심히 괴로워야 돼. 심히 괴로우면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큰 축복은 십자가라는 말이 제일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걸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나쁜 걸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버리도록. 이게 제가 뱀을 드리면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좋은 걸 드리면은, 돈을 드리면 못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나쁜 걸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버리도록.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 오빠에 계신 목사님도 야, 이 목회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잘 되도록 막 붙들고 막 난리인데, 야, 이게 뭐 내가 목회해야 된다는 이게 진짜 나에게 너무 큰 짐이고 너무 큰 고통을 주고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하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내 목회하고 싶지 않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끌려가고 싶다. 주님이 어디를 끌고 가든지 나는 주님이 쓰시는 대로 사는 게 참 편하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빛을 본 거죠. 야, 다른 빛을 본 거죠. 이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이사님 아까 예를 들면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오름대로 하려고 하니까 지옥이 됐는데, 그럼 내가 그 지옥이 돼야지 그래 맨날 네 뜻대로 하자 이게 되잖아요. 내 마음이 막 지옥이 안 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계속 괜찮아. 그러니까 안 괴로워.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안 괴롭잖아요. 안 괴로우면 계속 뭐 하겠어요. 사사건건 하겠지. 사사건건 내가 간섭하는데도 내가 안 괴로우면 계속 간섭해요. 근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나를 괴롭혀.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우면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 이제는. 옛날에 그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 짐이고 어렵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되면 교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다 형제들 뜻대로 하십시오. 자매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왜? 그게 더 편해요. 자녀들하고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쉬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네가 재수하려면 재수하고, 네가 대학 가려면 대학 가고.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 세상 내가 편한. 안 그렇겠어요? 우리 첫째 딸이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그냥 다녀도 되는데 자기는 좀 더 높은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수할 필요 없는데 대학교 뭐 그만한데 대학 가서 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근데 지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 안 가고요? 예, 서울 안 가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데도 온라인 수업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거기 다 F 학점 맞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재입학하려고 하면 재입학하면 돼요. 그 F 학점 맞은 사람은. 그러니까 재입학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등록 해놓고 그러면은 수업 안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년 더 하고 자기가 원하는데 좀 높은 데 한번 지원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딸이 말 안 들으면은 얼마나 믿겠어요? 안 그랬어?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네. 내가 애초에 정민이를 서울로 보낸 것부터 내가 잘못했다 이 생각이 그까지 거슬러 갔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이게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네.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런 결정을 하기 이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제 네.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또 이제 이걸 네. 가지고 친구랑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 아, 아 이게 지옥이고 그렇죠. 이건 아니다. 네. 내가 진짜 예. 진짜 이 관여할 일이 아닌데 내가 네. 왜 이걸 지옥을 만들고 예. 있나. 그렇죠. 그,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살리는 거란 말이죠. 상대방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살려면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나눈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 그 무의식 이야기 했잖아요. 심리학으로 들어가면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고 무의식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무의식 속에는 온갖 어두운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예를 들면 막 선해 보여도 속으로는 참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전인적으로 통합이 돼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행복한데 의식과 무의식이 차이가 너무 나면은 사람이 분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라.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데 속으로는 막 우울하고 겉으로는 선한데 속은 막 아주 악한 거라. 그러면 알코올 중독 같은 사람 예, 안 먹을 때는 좋은데 예, 먹었다 하면 이상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율법은 이걸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갈라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악한 모습은 뭐예요? 통합이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은 숨겨놔요. 숨겨놔야 되는 거지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통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합돼야지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말은 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지 내 자신으로 통합시켜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이제 홍보사님 저기 가서 머리 염색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흰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흰머리를 내한테 통합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흰머리 나이가 이제 먹어서 흰머리가 났단 말이에요. 저도 흰머리 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싫어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나는 흰머리가 없어. 나는 없어. 잘난 척.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어. 몇 개 있는데. 이게 애들이 뒤에서 뽑는다고 네. 난리다. 흰머리가 나는 없어야 돼. 하고 흰머리 있는 그걸 내가 내 자신으로 통합시키지 않고 밀어내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있는 모습인데. 예. 그러니까 나는 너무 괜찮거든요. 네. 다른 분들 이런 거 괜찮은데 네. 본인들이 굉장히 이거를 예민하게. 저는 이제 그 심정을 모르지. 예. 제가 염색 안 하는 상태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본인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존심이 며느리 볼 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자매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이제 자꾸 올라가니까 허리나 네. 엉덩이나 뭐 이런 데 막 살이 찐단 말이에요. 네. 그래, 통합이 됐냔 말이에요, 통합. 꾸부정하게 된다 이게. 이게 내단 말이야. 허리가 굵어지고 막 이제 몸매도 처녀 때 몸매하고 다르고 건강도 그렇고 또 얼굴도 보면 막 이렇게 늙어가고 이러면은 이걸 뭐죠? 자꾸 뭐죠? 내 지금 현재인 나가 아니라 이걸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 안 하죠? 예. 그럼요 안 행복해요. 예. 안 행복합니다. 행복은 뭐냐면은 통합이 돼야 행복해요. 내 어두운 모습, 내 악한 모습, 내 중심적인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네. 실수하는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통합시켜내야 돼. 그 통합시켜내는 도구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아니고는
통합이 안 된대요. 의식, 무의식이. 음.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더러운 거, 그죠? 어두운 거, 약한 거, 그거는 사랑으로만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예. 사랑으로 봐야지 그게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모습 가운데 내가 나를 거절하면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율법주의는 나를 통합 못 시켜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남자 같은 경우에 음욕을 품는 게 있다 칩시다. 근데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자기 속에 음욕이 올라오니까 음란을 품는 자기 자신을 통합 못 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은 그것이 진짜 내다 라고 하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추를 잘랐어. 실제로. 범식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수도 목사님들. 진짜로 때문에 금식하기도 하고 네. 음욕을 줄이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수도하는 분 가운데 한국 사람 가운데 일부러 자른 분이 있어요. 그거 없애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모습 가운데 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은 하나님한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런 연약한 모습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뭐죠? 숨겨놓는 거야. 싫어하고 고쳐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통합이 안 되니까 항상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생명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식은 딱딱딱 떨어질 수 있는데 이 풀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못 살아요. 그죠? 이 흙과 다 연합돼야 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이 되고 화평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때 제일 걸림돌이 뭐겠어요? 죄잖아요, 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데. 근데 나의 죄악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죠?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나님과 내가 통합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어두운 모습도 통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의 어두운 모습을 보더라도 통합이 되어지겠죠. 통합이. 그게 이제 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탁곳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다 연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안식이 오고 이제 평안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이게 이제 화목한 거죠. 화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도 아내랑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다.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는 뭐냐?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 자기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고 같이 제작 훈련 많이 했거든요. 하는데, 교회가 딱 망하는 지점에 가니까 그 복음이 자기를 살리지 못하더래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완전히 그냥 쓰러졌는데 그 복음이 자기를 기쁘게도 못하고 자기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어떻게도 못하더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복음이. 근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니까 네가 변화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너를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너를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너를 통해서 그런 사람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조금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조금씩 들려오는데 지금은 상처가 거의 다 회복됐거든요. 10년, 12년 지나면서 거의 다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숫자가 많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안식을 누리거든요. 안식을 누리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살아나게 하는 게 복음이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내 영혼이 막 살아나게 하는 거. 예.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부산에 계신 그분들도 내가 망한 자리에 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함께 또 깨닫고 간증할 수 있게 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도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우리 얼굴도 안 돼. 네. 유명한 분들. 아, 어머, 그 목이 월요 스카이프? 요한복음 오늘 1장 4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건 빛은 생명의 빛이 있고 선악의 지식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빛의 교사다 이렇게 불렀어요. 빛의 교사. 근데 그들이 말하는 빛은 율법이 바로 빛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근데 100% 은혜는 모르거든요. 부분적인 은혜는 알죠, 우리가. 부분적인 은혜하고 100% 은혜, 또 절대적 은혜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100% 은혜, 절대적 은혜는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뭐 70% 은혜, 50%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있잖아요. 스승의 은혜, 뭐 나라의 은혜 있죠. 우리도 뭐 한국이란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만큼 우리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나라의 은혜를 보고, 부모의 은혜도 대단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나라의 은혜나 부모의 은혜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라도 내가 나라의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나라에 충성하는 한도 내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그 혜택을 누리지, 내가 만약에 국가에 위배되는 간접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국가에서 제외당하는 거죠. 국가의 은혜에서 제외당하고. 부모의 은혜도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죠. 부모도 인간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냐 하지만 더 이쁜 손가락이 있고 더 굵은 손가락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인간인지라 자식이 계속 애먹이면 호적에서 파는 부모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 연을 끊는 부모도 있고, 또 자식이 크게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많고, 보시면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의 은혜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부모에게 내가 오픈할 수 있습니까? 못해. 못하죠. 내가 만약에 도둑질 했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도둑질 했다 오픈 못하잖아요. 못하죠. 내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내가 여잔데 내 남편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가졌다, 부모님이 오픈 못하죠. 안 받아들여지죠. 미친년아 하면서 아마 부모 입에서도 그런 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 가는 것도 절대적 은혜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은혜일 뿐이지 절대적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 은혜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죠. 빛. 근데 이 절대적 은혜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거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연결돼야
그게 사는 것이고, 그 절대적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근데 절대적 은혜에 연결된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할 때에 그 시편 1편을 이야기하거든요. 김세현 교수 같은 경우에 시편 1편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한단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냇가. 그러니까 시냇가가 끊임없이 나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관없잖아요. 맞죠? 예, 여기 만약에 시냇가가 있다. 이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상관을 가리지 않죠. 이 나무지 대추나무인지 고추나무인지 잡초인지 안 가리고 시냇물이 저기도 조그만한 개울이 흐르는데 저 개울이 흘러가면서 이게 독초라고 해서 물을 공급 안 하고 약초라고 해서 물을 공급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시냇물은 항상 모든 식물에게 나무에게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 먹고 사느냐? 절대적인 그 은혜를 먹고 자라니까 뭐가 자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냐?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도 못 줘요. 부모도 못 줘. 그러니까 부모를 만났는데도 내가 그 부모를 만나면 내가 절대적으로 안식을 합니까? 아들만 안식. 안식이 안 되죠. 네. 네, 나도 자식들한테 절대적 안식을 못 주잖아. 네. 자식들도 우리 보면서 우리 애들도 4명이 보면은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적인 은혜를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채워지지 않아요. 안식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내 모습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50%만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80%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 무의식까지 내 100%의 내 모습을 통합적으로 내 모습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비로소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만족을 누리고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안식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까지 오느냐?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식이 되는데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식이 안 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힘든 게 내가 내 모습이 통합이 안 돼요. 고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목사님 주일 설교만 들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나는 계속 염려할까? 왜 나는 계속 불평할까? 나는 계속 원망할까? 왜 나는 감사가 안 나올까? 나는 왜 항상 기쁘지 못할까? 나는 계속 왜 죄를 내가 왜 못 끊을까? 계속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이제 안 되는 내 모습을 거절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슬픈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너는 아직 덜 됐어. 너는 아직 덜 됐어. 너는 안식하면 안 돼. 야 임마 왜 자고 있어? 일어나. 새벽부터 기도해야 되지. 금식해야 되지.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두 다리 쫙 뻗고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말은 나는 시냇가의 나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냇가의 나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에게 뭐가 흘러오냐? 생명이 흘러와. 생명이 흘러와서 자기를 뭐죠? 먹이고, 그죠? 자라게 하고, 잎이 나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하더니 열매까지 맺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나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는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그냥 빨아당길 수밖에 없어요. 나무는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있던 곳이 어디냐면 시냇가야. 나무는 걸어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시냇가에 딱 떨어졌을 뿐인데 자기 옆에 시냇가가 흘러가지고 끊임없이 100년, 1000년을 막 시냇물이 흘러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한테 열매가 막 엄청나게 열리는 거야. 막 감이 막 끝없이 열리는 거야. 근데 그거 자기 한 게 없어. 단지 자기는 시냇가에 자기가 앉은 곳에 시냇물이 흘러왔다는 것밖에 없어. 예.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야 이거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생명을 공급해 주네. 야 그러니까 나는 나무고 나무는 나가 없잖아요. 그 창원에 가면 나무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 모임이 나무. 그 목사님 목회자 모임 이름이 나무예요. 나무. 내가 없는 목회자 모임 나무. 그 광고를 해드립니다. 창원에 계신 분들 그 모임에 나가면 좋습니다. 그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죠? 또 햇볕이 내려쬐주고 땅에서는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래서 공급되는 것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다 받은 것밖에 없어요. 받은 거. 여기는 얘들도 다 햇빛과 물과 공기와 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없이 오직 받았을 뿐인데 열매 맺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생명이시다라는 말은 절대적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제 나무가 시냇가에 연결되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나무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나무가 열매를 이제 멀리 퍼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이렇게 맺잖아요. 그럼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열매를 탁 쪼아봐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오늘 제 바지에 똥을 팍 쏴. 그러면 그 씨앗이 그거 딱 떨어지면은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무는 움직인 적이 없는데 새가 날아와서 열매를 먹고 멀리 옮긴다니까요. 심지어 대륙을 넘어가서 똥을 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는 전 세계를 옮겨 다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누가 나무를 움직여 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저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반대로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전 세계를 발바닥 땀나다로 쫓아다녔다. 서울에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저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전국, 서울은 거의 매주 왔다 갔다 했고, 전국을 다니고, 아니, 유명한 나라에, 유명한 교회가 있다 하면 가보고, 이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많이 들였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명의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다. 나는 나무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새가 나무를 찾아오듯이 나무가 새를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새가 나무를 찾아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제가 누구를 찾아가서 사역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저를 이제 한 3년 이렇게 저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안 찾아가요. 찾아오는 분들만 말씀을 가르쳐도 시간이 없어. 바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게 또 일을 하잖아요. 지금 일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실 분만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이에요. 제가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효율적. 그러니까 야,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만 말씀을 전해도 충분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안 오느냐? 왜 안 오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니까 안 오는 거죠.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전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하나님으로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이 생명을, 은혜를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모르면 어둠인 거죠. 은혜를 모르면 어둠. 근데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게 상관없는 걸 이제 은혜라고 하고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내 중심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뭔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약에 손주들이 시험을 친다, 공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시험을 치는데 이게 시험체가 붙는 것이 선한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 악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붙는 것은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시험에 붙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울한 거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라고 말해요. 근데 빛은 뭐냐면은 이게 시험에 합격하는지 떨어지는지, 또 직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 관점으로 봐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 가지는 게 좋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험이 떨어든지 붙든지 직장이 되든지 안 되든지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한테 둘 다 허락할 수도 있다니까요. 합격하게 할 수도 있고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빛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빛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헤매지 않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큰딸이 그 이야기, 큰딸은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재수를 이제 하는데 저한테 말고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한테 기도를 안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 읽으라고 안 가르쳐요. 성경 내용도 안 가르쳐요. 어릴 때는 좀 했어요. 근데 성경 읽으라 안 가죠. 기도하라 안 그러죠. 뭐 예배하라 안 그러죠.
전도하라 안 그러죠. 뭐 헌금하라 안 그러죠.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하는 게 있거든요. 딱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줘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걸 나누어요.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참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이 보이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그러면 됐다. 지가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가 안 되네. 지가 신앙이 좋으면 어떡하고 나쁘면 어떡하고.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은혜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삶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하고 누리느냐가 중요하지 믿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니까 뭐 하나님을 뭐 힘을 써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필요도 없고 떠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 네. 왜냐면 늘 자기 인생 가운데 인생길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느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노력 안 하면요 떨어져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콱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나무를 붙들고 있는데 힘이 빠지면 나무를 놔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힘을 들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힘 빠지면요 더 나빠요.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이 손에 힘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럼 내가 하나님 붙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붙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늘 나를 붙들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보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이 제자 훈련을 만든 거죠. 제자 훈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뭐 10년 동안 외친 거예요. 목이 터져라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헛수고를 한 거죠. 어둠만 전한 거죠. 어둠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계속 설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이미 자식을 붙들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붙들어야지 부모가 자식을 안 떠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내가 빛을 본다는 것은 진짜 내 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영의 아버지. 야, 네?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 그게 빛입니다. 빛. 네. 그러면은 내가 빛을 보면은 이걸 이제 전하게 돼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에 가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름은 요한이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믿게 하려 한다. 이렇게. 요한은 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 빛은 바로 말씀인 예수죠. 그죠? 예. 하나님 또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요한이 그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했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딱 보면요, 뭐만 했냐면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를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12년 전에 그냥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씀을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역할을 하도록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려면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하나님, 은혜, 절대적인 은혜의 하나님이 내한테 경험되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존재로 말씀으로 전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적합하게 쓰임 받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갈망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저도 12년 전에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지혜가 하나도 없어도 되는구나. 왜냐면 내가 이제 안 살아도 돼.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왜? 아이고, 내 능력이 없다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지혜가 없어도 너무너무 좋고, 내 경건도 없어도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니까 나는 예수를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자인데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 됐고 복음이 되고, 야, 이제 이거를 성도들에게 전하면 성도들이 막 다 살아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부 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1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을 이제 내적 치유도 해보고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학자가 막 어릴 때 상처,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 막 개인의 기질, 열등감, 여기에 막 다 사로잡혀 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 예수가 나오니까
나를 고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가 살겠다 싶어서 달려와서 전했는데 살기는 못 살아 그냥. 목사님 도사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죠? 깨닫지 못하더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이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마다 설교하는데요. 다섯 명이 못 알아들어요. 130명 가운데 5명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설교가 5명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쉽게 하면은요 5명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혼자 아는 거야. 내 혼자. 내 혼자 아는 소리를 주일마다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진짜요. 설교 시간에 다 줘라. 그전에는 다 성도들이 말짱말짱하게 다 이렇게 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안승년 갔다 와서 설교하는데 다 졸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어떨 때 막 아예 막 이래 막 싫은 막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싫은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거라. 근데 본인도 어쩔 수가 없어. 싫으니까 그 설교가. 목사님 또 저렇게 설교하시네. 저렇게 해야 되나? 소망이 없다.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도요 설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왜? 내가 이 설교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다른 설교를 못하게. 근데 다 졸고요. 교회가 다 무너진데도 내가 설교 1시간 딱 하고 나면 내 영혼이 막 살아있어. 교회는 막 다 죽고 사람들 다 자는데 내 영혼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안전하고 못 뺏기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막 설교할 때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교를 바꿔도 되고 설교를 고쳐도 돼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설교했다가 저렇게도 설교했다가.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서는요 내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 그냥 받은 대로 전할 뿐이에요. 근데 전할 때 기쁨이요. 사람들이 막 이상을 찌푸려도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제 속에 막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 거야. 다 가다 좋다. 나는 이 복음을 가진 것 이거 하나도 나는 다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보상을. 더 이상의 보상이 없어. 내 최고의 축복은 내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안다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어. 다 이룬 거죠 사실은. 목회가 필요 없어. 다 나는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보너스죠. 보너스지 이걸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지. 빛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가니까 당황스럽더라. 이 좋은 소식을 몰라서 막. 왜냐면 너는 빛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둠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어둠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잡을 수가 없대요. 이제 빛과 어둠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빛을 본 이상은 어둠을 다시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빛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보내주는 사람만 뭐 전할 수밖에 없고 저한테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요한도 자기 보냄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이제 헌신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면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세례 요한, 예. 요한이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죠. 예. 세례 요한, 구약식 그 예. 감옥에서 죽은 그 요한 갑자기. 예. 예,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요한이잖아. 이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그렇지. 빛을 이만 전하는. 먹으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제가 이렇게 멍청하다. 근데 여기 1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아, 감옥에서 죽은 세례 요한. 예, 앞에 잠깐 나오구나. 예. 예,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전하는 사람은 지금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야, 내가 끝났고 예수가 산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도 제가 이제 12년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가 막 이야기하니까 좀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런데 조금씩 알아들어요. 조금씩.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아들어요. 오래 걸렸어요. 10년은 걸렸어. 근데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듣고 나누고 듣고 나누고 듣고 나누니까 그 말씀이 이제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다 기경을 하더라고요. 기경을 해서 지금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잠시는 이제 자기의 자아가 나오고 염려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한 이틀, 하루 이틀, 좀 길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져요. 굉장히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어떤 뭐 아리엘 5분의 키 안 자라는 사건만 해도 전에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을 끌면서 부부 관계가 힘들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걱정도 많고 힘드니까 디프레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생활의 질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전에는요, 그런 문제 생기고, 뭐, 또 거기에다가 뭐 재정이 부족하기도 하고, 막 월급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디프레스가 돼 있어요.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집안일도 하기 싫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못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내 자아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저절로 이제, 왜 그런지 알고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탄력, 회복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예. 자, 오늘 이 생명이 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지금도, 예, 빛이 중요하다는 거죠.